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가을입니다. 요즘은 단풍놀이를 어떻게 좀 가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단풍이 좀 늦게 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움이 늘 깃드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마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을 선포합시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 가을 하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말띠거든요. 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책 한 권 품에 끼고 카페에 가고 싶은 또 그런 낭만도 있지요. 그럼에도 늘 우리가 멀리할 수 없는 건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또 언제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가오는 게 사뭇 다르죠. 10대의 성경을 읽었을 때, 20대의 성경을 읽었을 때, 그리고 40대, 60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도 그 성경 말씀은 참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은 이 하울링을 좀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 본문을 읽는데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실 이거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 제 안에서 이제 고백되어진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그 모세의 탄생,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서 그를 살린 이야기,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부목사 때도 그랬고요. 또 광주동산교회 부임해서 정신없이 교회에 적응하고 성도들 얼굴 익히고 그때도 그냥 그렇구나. 근데 올 가을은 좀 달랐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출애굽기 2장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저에게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가 있지요?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요. 여기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느냐? 여러분, 레위의 한 사람이 레위의 한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대요. 장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결혼.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2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여자와 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자란 겁니다. 그 잘 자란 두 남녀가 만나고 결혼한 장면이 2장 1절에 있어요. 전 예전에 여긴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자친구가 많았을까요? 예, 그래. 아니요, 정답입니다. 여사친이라고 하죠. 여자 사람 친구는 많은데요, 애인은 별로 없었어요. 그 여자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는 편안한데 매력은 없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긴 좋은데 너랑 연애하고 싶진 않아.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냥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지만 못 만났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 이쁜 누나도 많고 동생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연애를 못하게 하셨어요. 대학교 가면 얼마나 미팅도 많고, 그렇죠? 소개팅도 많고. 하지만 저는 대학 4학년 때 처음 연애를 했습니다. 예, 제 아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흉측하지만 최근에는 남자와 남자가 만난대요. 여자와 여자가 만난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제가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여자가 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날 수는 있죠. 근데 결혼을 한대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혼주의. 결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많으세요, 우리 교인들도. 저도 그랬어요. 예전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했을 때는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그 선배들이 다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충격을 받은 얘기가 있어요. 요즘 결혼은 하는데 이 젊은 남성 여성들이 서로 엑셀 작업을 한대요. 엑셀. 그래서 엑셀 이혼이라는 명칭이 있대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남편입니다. 내가 처갓집 몇 월 며칠 몇 번, 몇 월 며칠 얼마 썼다, 뭐 이런 거 있죠. 자기는 자기대로 기록해요. 그러면 아내도 내가 시댁에 몇 월 며칠 갔다. 한 달 딱 갔을 때, 야, 내가 니네 집에 한 번 더 갔잖아. 너도 우리 집 한 번 더 와. 내가 얼마 썼잖아. 너도 얼마 써.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럴 거 왜 결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혼.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큰 고민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장모님, 우리 처남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마음은 내려놨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장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걸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기적이 1절에서만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2절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가 무엇하였어요? 임신하여. 불임 부부 많아요. 산부인과, 저는 예전에 산부인과 하면은 그냥 출산하는 그 기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불임 부부들을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고 또 우리 부부들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불임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임신한 다음에 이 출산했잖아요.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만 생을 다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직장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과로하다 스트레스로, 어떤 사고와 충격으로 유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더 많았겠죠? 근데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임신하여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세상 구경했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서 그렇지 이걸 누리지 못한 자에게는 이게 너무 큰 은혜고 지금도 이걸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연초면 기도 제목을 씁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임신하여 출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2절의 내용도 은혜예요. 특별히 그 당시는 아들이 소중합니까? 딸이 소중합니까? 아들이 소중해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몇 가정 신방을 했는데 이제 그 형제지간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 귀한 집에 자기가 넷째 딸, 그래서 다섯째가 아들, 그래서 그 넷째 딸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아들이길 바랬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같으면 딸을 낳아야죠. 그렇죠? 딸을 낳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임신하고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히브리 3파를 통하여 남자아이들을 딱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출애굽기 1장 22절 왕이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대차입니다. 아마 울음소리도 남자의 여자의 다른가 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 위에 띄우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옛날에도 살았대요.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의 이런 기록들, 그림들 보면 악어 그림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악어를 신성시해서 악어 신도 있었대요. 물론 나무 상자 안에 잘 넣어서 뚜껑을 닫았을 수 있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악어가 혹은 다른 짐승이 이 상자를 해할 수 있잖아요.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합니까? 사고 없이 그 바로의 딸에 의해 발각된, 여러분 이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더라고요. 운전을 많이 하시죠? 제가 요 근래 한문철 TV를 종종 봅니다. 안 보다가 봅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요. 도로가 갑자기 땅이 꺼지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해요. 얼마 전에가 이제 그 할로윈데이였죠. 근데 이거 하면 그 몇 년 전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했었겠어요? 그냥 하룻밤 재밌게 놀다가 돌아올 줄 알았지 그렇게 압사해서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사고를 피해 혹은 사고를 당했어도
감당할 만한 정도의 사고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자, 이제 바로의 딸이 딱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산의 아이인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전에 바로의 왕이 히브리의 아이는, 특히 산의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그 왕의 명령과 그 명령이 왜 나왔는지를 알 만한 그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혐오하지 않고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 지지난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혈통의 왕조가 새로 생기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혐오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타겟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치를 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중 시위, 이건 비교할 것도 못해요.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사라져야 돼, 그렇게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제 성향이 아닙니다. 말이 헛나온 거예요. 혐 이스라엘, 혐 히브리. 근데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아들이고 나일 강에 던져져 고기밥이 되든지 죽어야 할 아이가 바구니에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 모세의 부모가 뭘 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누이가 뭘 한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제가 지금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 이 네 번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 이거를 읽어가는데 제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고 은혜의 연속이구나. 분명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세요. 누구에게요?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근심과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병원에서 신음하는 분들, 혹은 오랜 질병이기에 댁에서 누워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행복하게, 그들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성경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손길, 기적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와 기적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살 수 있었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군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군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희 기도는 잘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네 생각에
또 하나,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다시 너희들에게, 너와 광주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방법론이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맛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다시 저에게 반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다시 성경을 읽었죠. 근데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 중에 물론 10절이 뭐 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 중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물론 여기 2절 보시면 애굽 가정 중에 한 사람인데 뒤에는 여자가 나오죠. 물론 이 사람은 남자일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뒤에 계속 보세요. 바로의 딸이 나오고 시녀들이 나오고 그의 누이가 나오고. 물론 모세는 남자입니다만 모세는 성인이 아닙니다. 갓난아기죠. 여성들이 나오고요. 갓난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성들과 갓난아기는 사회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약자였습니다. 약자였어요. 여성들의 인권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갓난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스스로 약자임을 알고 그 약한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을 잘 돌봐라.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갓난 아기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뭐 헌금 많이 하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빛도 달라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말도 세지고, 그죠? 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비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시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으시죠?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부탁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구걸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이번 주에 어제 오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인 거 알아요. 근데 저한테 돈 있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착각을 심어놓은 건 언론 아닙니까? 뭐 목사가 세습을 하고 뭐 전국에 땅이 있고 비자금이 있고, 그런 목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겠습니까? 부유한 자에게 가서 구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구하세요. 좀 눈치채셨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을 다시 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 삶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힘들게 사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위로의 말이 때로는 그에게 짜증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지요. 근데 은혜는 필요해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유한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11월, 12월 우리 성도님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교회에서 40일 특별한 기도회를 해야 여러분 간구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서도 간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표 중에 5분, 10분 떼놔서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떼놓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내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쁜 가운데에도 부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운동이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얼마나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라도 좀 해야지. 말이 비대해지는 이 가을에 뭐라도 좀 해야지. 그럼 하는 얘기가 하나부터 해. 하나부터 5분만 걸어. 제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밥 먹고 제발 눕지 말고 5분만 걸었다가 누워.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게 시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커집니다. 첫 번째,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부터 점검해 보세요. 불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아침이면 아침, 새벽이면 새벽, 오후면 오후, 밤이면 밤. 여러분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일정한 시각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재미를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하고 언제 재밌어지느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샘솟듯 터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그 교회는 힘들어요. 힘든 얘기만 들으니까요. 우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다시 우리에게 그때의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그 삶을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풍놀이 가세요. 가을 여행 가세요. 가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루터기 미녀 캠프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올해 2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2달 하나님, 내 지난 날에 그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나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우리 마음 말씀을 들으며 느낀 또 도전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결혼할 수 있었으며 우리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이 우리를 때로는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사온데 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였사오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나이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심령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함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성도들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그 삶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 2달을 남긴 시점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는 형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의무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목이 뻣뻣한 자 머리 숙이게 하소서. 그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모두가 맛보며 특별히 이 시간 신음 속에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지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종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영화로운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2025년 11월 12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로 다짐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